기적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면 분명히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또 주의 말씀 받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도 주님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주님의 제자들.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일꾼부터 세우는 거죠. 일꾼부터. 그래서 장관들을 임명하고 이런 일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과연 뭘까요? 역시 일꾼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명의 일꾼을 세우셨을까요? 네, 그런 그분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하죠. 제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명일까 하는 것이죠. 13명도 될 수가 있고 10명도 될 수가 있고 또 20명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100명도 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12명만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하면 하늘의 숫자를 우리는 3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땅의 숫자를 4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를 통해서 얻어지는 완전수, 그 수가 바로 12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가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개의 진주문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에 그 기초석, 성벽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것이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석마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냐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하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12제자를 세우셨을까 하는 것인데 오늘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필요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잠깐 더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를 불렀는가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3절에 어떤 사람들을 지금 불렀습니까? 지금 12제자의 자격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어떤 자격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는 누군가 일꾼을 선택할 때 많은 자격을 요구하죠. 학벌도 요구하고 또 나이도 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 재밌는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쓰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시냐면 원하는 대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누굽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니까 12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잠깐 보십시오. 다시 16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들. 자, 예수님의 12 제자를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약점투성이,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지금 12, 16절 말씀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자, 주님 앞에 이렇게 그런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작은 계집종 앞에서까지도 그런 주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변백쟁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 대제사장들이 보냈던 그 종들이 와서 주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 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알 수가 있죠. 상당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거기다가 또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누가 나오는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자, 야고보와 요한도 나오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보아너게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들. 다시 말하면 천둥 번개의 성격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성격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신 귀하게 사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51절 말씀에 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자,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자, 시작.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래서 5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54절 말씀 보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반응입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이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십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절까지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성격인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어떤 성격입니까? 예, 그야말로 천둥 번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하고 있냐면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자신의 제자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안 부르죠. 우리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머리 같은 사람입니다. 흡혈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또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팔아버린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룟 유다를 제자로 좀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약점투성이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변화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약점이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된 순간 어떤 일을 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약점 없습니까? 허물 없습니까? 저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변화되면 성령 받으면 우리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모습을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 때문이냐면요,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친교 때문에. 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예,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하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말이 따로 말하면 친교 또는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교에 실패하고 말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 자버렸습니다. 자, 주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친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잠자고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거죠. 여기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서 뭐 하고 싶다고 하냐면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너와 친교를 나누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떤 고백을 남긴 줄 아십니까? 한번 성경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제하게 하시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불러.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약점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러서 뭐 하신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신다고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허물과 약점투성인 나를, 하나님의 나를 불러서 교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은혜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것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교제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 교제뿐만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 뭘 훈련시키고자 할까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 왜 그런가 하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선수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한 줄 아십니까? 훈련을 한 줄 아십니까? 훈련 없이 그들이 금메달 따고 훈련 없이 그들이 1등하는 것 별거 아닙니다.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곡을 히트시키기 위해서 이 한 곡을 얼마나 많이 그들이 부르면서 연습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한 곡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리고는 그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히트치고 또 그 노래가 인기를 끌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교제만 하고 싶다고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어느 한쪽으로 우리는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해서도 결코 안 되고 기도 없이 말씀만 봐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균형 잡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용사로 병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해를 우습게 보죠. 방해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방해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왜 방해를 우습게 본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역과 비교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맨날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출퇴근 정확하게 지키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방해가 되면 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위대한 특공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훈련도 하지 않고 우리는 패자명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꼭 잘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으십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게요. 전도 때문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12제자를 불렀죠. 13절 말씀에 첫 번째는 자, 누구를 불렀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또 14절 말씀에 또 무엇 때문에 불렀습니까? 첫째는 함께 있게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것은 전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자, 어떤 일에 쓰시려고 하실까요? 전도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래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냐면 이 전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지금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명령에 우리는 복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복종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꼭 해외 선교지에 교회 건축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함께 협력하고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일에 주님의 보상이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분명히 멸류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또 강조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그 다음에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자, 이것도 주님의 역시 명령입니다. 그러면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은 명령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어디에 증거해야 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먼저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도한다. 네, 여러분, 이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이것은 다 동시적인 명령입니다. 동시적인 명령. 그래서 우리는 동시적으로 예루살렘에도 복음 전하고, 유대에도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오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그렇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순서대로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명령을 동시적인 명령으로 다 이해했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시적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명령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복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이 지역에 복음 전해야 되고, 동시적으로 또 우리는 또 한국에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보십시오. 어떤 약속입니까?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여러분 최고의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권능.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권능 주겠다. 이거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받은 이 권능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이것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권능받게 될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권능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한다고 한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성령 받았고 내가 권능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우리를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는 것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쫓아내며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버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넣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거 권능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자, 이것은 표적이라고 말하죠. 이런 표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근데 그 그림자가 뭐냐면